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직접 제사를 드린 그것 때문에 이제 왕위가 계속되지 못하고 당신의 나라가 결코 길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는 군사들이 이제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단지 한 가지 이유, 백성들 앞에서 또 군사들 앞에서 이 사기를 고취시키고 또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쟁의 승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김민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일, 또 그 언약궤를 뺏긴 일, 언약궤를 뺏기면서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상고했었는데, 이런 것과 똑같은 무의미한 종교 행위, 이 행위가 하나님을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열심 있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미한 행위, 그게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게 아무리 백성들을 위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제일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어떤 판단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사실은 위기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 처분을 기다리면서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위기 앞에서 가장 소중한 자세입니다. 허둥대고 또 자기의 분별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뜻하지 않은 길로 가고 실수하고 이러다 일을 더 커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은 항상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 자세가 위기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3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통해서 병사들 사기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의도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본 거죠. 그래서 망령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초대왕인 사울의 왕권은 입법, 사법, 행정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삼권을 다 가지고 있고 게다가 군권, 이 군사력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이게 왕인데, 군사력만 장악하고 있지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에 관련된 이 법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다른 능력까지도 자기가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지, 이게 백성들의 사기나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의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제사장이 그 목적과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망령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을 누가 대신하게 될지는 모르나 길가를 떠나서 사울 고향인 이 베냐민 기브아로 그냥 이 사무엘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단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것,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 앞에 행동 강령은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위기 앞에 우리의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사울은 리더십이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느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이 군사를 6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았느냐 보시면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화가 나서 올라가 버린 거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600명을 가지고 전쟁을 블레셋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울이 600명 가량밖에 안 남는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할런지 참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질책하지 않습니까?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질책했을 때 사울이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았어야 돼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때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또 사무엘 선지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사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책하는 순간에 그 질책을 듣고 기분 나빴겠죠. 질책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냥 그걸로 넘어가 버리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식은 야단을 치면 바로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자식은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면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녀석들이 있죠.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녀석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이 화가 났다가도 아빠 나 잘못했어요 이러면 화가 진정되지요. 화가 더 나는 분 계십니까? 화도 안 나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왜?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더 화가 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잘못된 길을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은 왕위가 끊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는데 토설하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거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의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 믹마스의 진을 쳤는데, 이 믹마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숨겨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숨겨진 곳. 그러니까 이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알거든요. 베델에서 가까워요. 근데 이 믹마스라고 하는 이름처럼 숨겨진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사울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이면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 현상들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일 말고도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 얼음 밑으로 흐르고 있는 물 속에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겠고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뭐가 흐르고 있는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이 믹마스의 이름처럼 숨겨진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은 항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죠. 형식만 남게 되고 종교적인 열심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찬양 사역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분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뜨거움과 감동은 늘 있거든요.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찬양 사역자들이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종교적인 열심과 감동은 있는데 말씀의 순종이 잦아들게 되고 말씀의 순종이 줄어들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찬양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청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껍데기만 남은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귀한 사항을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절 말씀에 보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입니다. 벼리려면이라는 말인데, 이 벼린다는 말은 요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간다는 뜻이에요. 간다, 갈고 만든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벼린다라는 말이. 우리가 버린다라고 잘못 읽을 수 있는데 버린다고 읽으면 안 되고요. 벼리려면 만들고 갈고 또 뭐라고 할까요? 관리 유지라고 하는 말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 벼리려면이란 말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철 자체가, 왜 우리 역사를 배우면 청동기 문화 다음에 철기 문화잖아요. 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이렇게 가잖아요. 역사 문화의 이 문화를,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느냐면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철기 문화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어간,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철기 보습이나 괭이나 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주문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철하고 청동기하고 빵 부딪히면 청동기는 휙 휘어지는데 철기는 안 휘어지지 않습니까?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단하고 예리하고, 단단하면서도 아주 예리한 것, 이게 철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칼 중에서도 제일 좋은 칼은 그런 칼이잖아요. 여러분, 무협지를 여러분들은 안 보셨지만 저는 이 무협지를 무지하게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협지 얘기에 보면 이 칼을 가는 좋은 칼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크 스카프, 여자 스카프를 싹 하늘로 던진 다음에 칼을 뽑아갖고 싹 이렇게 하면 그 내려오는 실크 스카프가 싹 두동강이 나야 그 칼이 좋은 칼입니다. 그러니까 칼은 단단하면서도 예리하고 부드러운 것도 잘라내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 철이거든요. 근데 그 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화 차이가 완전히 우월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은 그런 문화를 유입하고 또 군사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해야지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딱 보더라도, 아, 사울 왕이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백성들의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지 지금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에 힘을 쓸 때가 아니잖아요. 왕이 된 지 뭐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왕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 나라를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냐? 백성들도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왜? 다른 나라에 왕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 그러니 우리나라도 왕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으니까 그 왕이 다른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게 사울이 먼저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신앙이 현실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종교 행위로 그치는 일로 끝나고 말았다.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뭘 운영하셔도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 신앙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부실해요. 제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허점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흘리고 다니죠.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리고 다니죠.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은 부실해요. 저도 항상 학생 때 수련회 갔다 오면 어머니가, 그때는 수련회 갈 때는 항상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다가 올 때 너 네 숟가락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너라 그랬는데, 그 말하는 거 끝나기 무섭게 수련회 와보면 숟가락, 젓가락 다 버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혀를 뜰끌 차면서 너는 항상 네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더 요즘엔 많이 흘리고 다녀가지고 걱정이 태산입니다만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안 흘리고 다니고 아주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뺀주름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잘 흘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많은 흘리고 다니는 인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 행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 듣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자고요. 그게 우리의 위기 앞에서의 행동의 강령이고 여러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